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6장 1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일단 태클을 걸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집사를 뽑아가지고 7명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이제 만들면 문제가 해결 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안에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7명 뽑았으면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이 그 기적을 자꾸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뭐 흥황하고 이러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자유민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데서 온 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클을 겁니다. 구레네 이러면은 저기 그 아프리카 북부를 얘기하는 거고, 알렉산드리아 이러면 이집트 북부를 얘기하는 거고, 길리기아는 그 시리아 있는 쪽에, 거기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 있는데 거기서도 오고, 아시아 이러면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오고,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온 거죠. 거룩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바울이 저기 스데반이 시기가 나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죽이기로 돌을 다 들고, 이 말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것을 심판을 바라보고 있던 배석자들, 심판 배석자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돌을 들고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이 끝나면 돌을 던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말이 길어집니다. 길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들을,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고 그런 거 맞냐?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을 전했는 게 맞냐? 이렇게 했을 때 스데반은 그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 있죠. 너희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음도 없고 요셉처럼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요? 모세처럼 닮은, 예수 닮은 모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마음이 어쩌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 가책 보면 매우 불편하죠. 불편해요. 아유, 이거 굉장히 지금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범법을 해가지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입 딱 다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이러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죄 지었잖아. 그때 그런 죄를 지었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을 없이 하는 거죠. 만약에 힘이 있다면 하수인을 시켜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를 간다. 이 말은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는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쫓겨나서 어둠에 쫓겨나 있을 때 이를 갈고 있었다. 그 얘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요. 폭발하는 분노가 이를 바닥바닥 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55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은 성령 충만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찔려서 이를 갈고 있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가가지고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어떤 것이 그런 건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결국은 심판날에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충만이 뭐 힘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누가 막 나쁜 말을 해도 그 말씀 꼭 잡고 있으면 견딥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돌 들고 있는 사람을 봅니까? 안 봅니다. 사람을 안 봅니다. 뭘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남쪽을 바라봤느냐, 북쪽 하늘을 바라봤느냐, 정중앙을 바라봤느냐, 뭐 들어누워서 바라봤느냐,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적어 놓은 게 없습니다. 심판하고 구원하고 영광하고 이 세 개를 동시에 적어 놓지 않습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있거나 심판받을 때에는 그게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고 성령도 모르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보이는 것은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 그것만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혈안이 돼서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근데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성령이 승리를 주는, 성령이 권위를 가지는, 성령이 이기는, 성령이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오른편으로 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구원자고 나를 죄를 속죄해 주는 속죄제다. 재판관이 네가 죄 없다 하면 내가 누가 죄 있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가면 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 어, 속죄를 받는 거죠. 속죄를 받는 거. 심판관 앞에서. 그래서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설마 오겠나 이런 사람은 그날이 딱 되면 심판을 받는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이를 가는 소리다. 왜 그러냐? 양심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자기가 잘못한 걸 드러내니까. 그런데 이스데반은 양심이 찔린 거 없냐? 양심이 이미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찔린 마음을 하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고 내 삶은 예수님의 삶이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 그것만 지면 되지. 내가 양심이 찔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알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의 죄라고 안 그러고 너희들이 살인했다. 너희들이 사람 죽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는 것과 같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죠. 자기 이외에는 전부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섰다는 것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옳게 판단하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스테반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 읽어보세요. 말하되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이라 서신 그것을 보라. 보라 한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주로 딱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네가 네 십자가만 지면 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의 눈을 뜬 거죠. 영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처음 이렇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도 영안이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는 그 날을 기다리다가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때부터 기쁨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 오기 전까지는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식도 없는데. 저기 다메섹에서 온 종 엘리에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네 자식에게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나야 된다. 사라의 몸에서 자유자의 몸에서 나야 된다. 종의 몸에서 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세가 됐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쁜 생활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58절 읽어봅니다. 57절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지르며 귀를 귀를 막고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렸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거짓 정인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 신문하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왜 길을 막아요? 그 소리가 너무 불편해. 그거 들으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진짜 불편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길을 막고, 그 소리가 내 소리보다 적게 하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한꺼번에 대들어서, 원래 돌 던질 때는 한꺼번에 던집니다. 누가 던진지 모르게. 총살 사용할 때도 한 사람이 안 쏩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쏟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그 쏜 사람이 잠을 못 자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럿이 총을 들고 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일제히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들이라. 그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을 던질 때는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이 말은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8절부터는. 근데 그 귀를 막는 게 뭐 죄냐,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이렇지만, 귀를 막는다는 것은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그들이
울부짖을 때 들을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를 막으면 내 소리를 내가 말할 때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귀 기울이면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일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바른 소리를 하면 딱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안 돌아섭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 언어로 망할지어다. 돈 주고 그 성령을 살려고 하니까 망할지어다. 이러니까 이 시몬은 딱 꿇어 앉아서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딱 빌잖아요. 딱 돌아서야 돼. 그렇게 돌아서면 삽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안 돌아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안 난 사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위해서 목을 맸을 때 그 갈고리가 목에 걸릴 때까지 또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날을 위해서 오셨다. 그거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수없이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구세주로 왔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죽어버리고 아무 가치도 없이 죽는 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가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배신한 자, 제대로 죽지 못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온 그런 가룟 유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말씀 좀 생각난다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난 체 하는 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살리느냐 죽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알아야지 생각이 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우쳐.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뭐 매일 읽는다고 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가 정죄를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 막바로 예수님께 고하면서 돌아서요. 돌아서려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보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 안에 성 안에서는 안 죽다. 나는 절대로 성 안에서는 안 죽는다. 예수님도 직접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에 나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죽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사울은 그냥 끌어다가 밖에서 내치게 됩니다. 밖에 내친다는 것은 그 시체나 동물의 시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 골짜기로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진영 밖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돌로 쳤다 이 말은 사형법입니다. 사형법. 근데 예수님은 로마가 사형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야 되고 이 스데반은 유대인이 직접 죽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 수 없습니다. 그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원래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간의 골짜기에서도 아간을 죽일 때 돌로 쳤고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일했다고 돌로 쳐 죽이고요.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 거죠. 스데반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리고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옷을 가지고 이 사람도 정인이고 이 사람도 정인이다. 정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정인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고, 그래서 그 핏값을 다 치렀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있는 나라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만든 것도 성경에서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핏값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은 그 죄값을 예수님 죽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당대에는 그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유대가 나라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그 죄값을 피값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온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오늘 이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그 정인들의 옷을 맡아 있는 이 청년 발 앞에 그 청년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이 바울은 그냥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경찰 말하자면 경찰국장쯤 됩니다. 그만큼 거기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5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물론 예수여 안 그러고 하나님이여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들 된 예수님과 아버지 된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스데반의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예수님 닮은 거고요. 60절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예수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십자가 상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예수님 닮은 죽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예수님 순교 그 다음으로 스데반 순교 이렇게 2번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람이죠. 나중에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헤롯의 칼에 성전 안에서 죽였다. 그 얘기밖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도 스데반 때문에 다 흩어지고 안 흩어진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오늘 지금 나오지만 스데반을 딱 순교 당하고 나서는 나머지 사람들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사도 이제 야고보도 남아 있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한 야고보는 그 교회 당회장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회의하자 할 때 그게 야고보가 교회에 그 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장 1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큰 박해가 박해가 있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네. 왜 여기 이분들은 매일 성경은 8장 1절을 잘라가지고 앞에 붙이고 뒤에다가 나머지 붙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했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8장 1절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박해자 사울을 이제 사용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사용할 거다 이런 말이니까 뒤에가 붙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찍는다면 사울이 그때 당연한 얼굴을 하면서 죽었는지 가서 확인해봐라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했을 것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해가 시작됐더라 이 말인데, 이 사실은 이게 큰 충격이었어요. 사울에게는. 몰라서 그렇지. 이 뒤에 읽어보면 그런 충격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헷가닥 돌아버리잖아요. 헷가닥 돌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예수 믿기로, 예수님 때문에 죽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 세국 정책 때문에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백사장에서 그냥 목이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때 목이 달아나면서 준 성경책 하나가 나중에 어떤 집에 가니까 이 벽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선지자가 자기가 처음 왔는 줄 알고 어느 집에 가니까 그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이 스데반의 죽음이 뭐 집사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래 이렇지만 이게 보통 집사가 아닙니다. 일곱 명의 집사 중에서 또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고 남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때 긴 설교를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돌을 던짐으로 죽임을 당했는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 닮은 죽음을 하게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제 박해가 되는데 이 사도들만 남기고 다 이제 흩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추방당하고 도피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뭐 우리는 우리말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이게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한 방법 없나? 기껏해야 신실한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은 유대인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제대로 장사 치러줬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은 누가 장사 치러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둘이서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묘자리도 있고 묘자리도 있고 또 그 장례 용품을 살 돈도 있고 또 지위도 높은 사람들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치렀는데, 원래는 이 벌 받아 가지고 사형 당한 사람을 장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짐승 버리는 곳에다가 성 밖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례를 제대로 치러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그 사람은 공회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안 그랬으면 그 절대로 범인의 그 죄인의 장례를 안 치러줍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정식으로 장사했다.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다. 뭐 성대하게는 안 했겠죠. 못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장례 누가 치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죽을 건가? 장례 안 치러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두 명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진멸이나 잔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교인들을. 교회는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너 예수 믿지? 근데 옛날에는 초기에는 뭐 전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잡아다가 증거가 있으면 붙들어 가고 누가 고발하면 증인 세워가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사울이 아주 매우 능동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자기 사명을 가지고 박해를 시작하죠. 나중에 변화되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꼼짝없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옥에다 가두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남아있고 요한, 야고보 둘이 그리고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바나바나 마가는 12사도에 뭐 바나바는 12사도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남아서 주축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거기 사도 앞에 내놓고 흉내 내던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거짓으로 그렇게 하다가 돈이 얼마인데 거짓말을 했어요. 돈이 얼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1번 스데반이 죽고 2번 빌립이 이제 활동할 때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활동해요? 나머지 활동 안 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이 두 사람만 이제 활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빌립은 전도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모레도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이 빌립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내 딸이 있는데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 그 집에서 유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북쪽에 어,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족속 이름이 뭐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말을 이제 주로 쓰게 됐어요. 말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사마리아 이름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한 150년 정도 남유다만 존재할 때 이름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어서 남유다 사람은 거기를 아예 발길조차 또 끊었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거기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왜 내려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높아요, 지력이. 그래서 사마리아는 좀 덜이 있고 거기에 그 평지가 많습니다. 전쟁터가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빌립의 이 말에 듣고 말도 듣고 이 말은 청종했다. 프로세코라는 원어의 말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청종했다. 그런 말이고 표적을 본다는 것은 신기한 일, 일반적이지 않는 범상치 않은 일들이 유별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 참 신기한 일들도 우리도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전도했냐 물으면은 지 각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반응이 있었고 참으로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은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한 마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음이 빌립을 따르게 해줬다는 거죠.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예수님 있을 때의 신유의 은사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도 빌립 집사는 사도도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의 표적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하고 같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빌립은 나가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러면 뭐 우리는 말 안 해도 알죠. 거기는 사마리아는 왜 유대인들이 안 갑니까? 영적으로 피폐된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른 데다 옮겨버리고 다른 데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가 살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피폐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나왔고 이 말은 뭐 어떤 병이든지 이 치유되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예수님 때 많이 그랬는데 빌립 집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사실 이게 큰 표적이고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죠. 마지막 8절 읽어볼까요? 진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디래요?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인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 집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보다는 제일 잘합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빌립 집사를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랄까요? 빌립 집사는 기껏해야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두 사도가 누가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니까 막 전부 성령이 임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는 저기 이 아프리카 남부에 동부에 있는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전도받고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행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도 일본 이 스데반 집사 못지않게 훌륭한 집사였고 그 두 집사가 우리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이 두 집사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돌로 쳤습니다.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사역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위험하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 성도들이 도망가고 이단이라고 욕합니다 이러면 돼. 그런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문제 1번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한 것인가? 예수님 닮은 거죠. 자기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걸 알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빚 받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인간성 나쁜 것까지 다 해결됩니다. 스데반이 당한 처형은 예수님 다음 가는 순교인가? 성경은 스데반이 예수님 다음으로 순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스데반 성당이 많이 없습니다만 유럽에 가니까 나라마다 스데반 성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스테파노 성당, 뭐 스테판 뭐 이러면서 이름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이 스테반을 잊지 말고 우리가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보다 못해서 되겠냐?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보다 못해도 되겠냐? 목사라고 하면서 집사보다 못해도 되겠냐? 이런 말을 속으로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벗은 자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